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7절 함께 읽습니다.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와서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편히 주무셨습니까?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를 제가 하겠지만 주님, 이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진데 이 설교를 통하여 설교를 하는 저도,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청중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그리고 주님의 원하심이 들릴 때 저희들이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죄를 자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든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딸이 고등학생 때였는데 한 번은 저에게 아빠 귀신이 있어?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있느냐고 묻는 제 딸에게 제가 어떤 귀신?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귀신도 서양 귀신과 한국 귀신이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서양 귀신은 주로 검은 옷을 입고 한국 귀신은 흰 옷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양 귀신은 남자들이 많은 반면에 동양 귀신 또 한국 귀신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귀신은 머리가 짧고요.
한국 귀신은 머리가 긴데 머릿결이 너무 좋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한국 귀신은 미국에 이민 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국에만 살아요. 이제 그 차이는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귀신 이야기라고 하는 그 장르에 있는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귀신 이야기들은 대체로 이 한에 관한 이야기, 약자들의 한, 또 그 어려운 원한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문화 안에서는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서양에서 귀신 이야기는 주로 이 파워 스트러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그 우주적인 그런 그 이 세계관에서는 그 힘의 세력, 그 서로 힘을 겨루는 어떤 악과 선의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귀신의 이야기로 풀어가려고 하는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어떤 귀신하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떠다니는 혼이 있어서 그 혼이 귀신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 것이라면 그런 건 없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고, 악한 세력이 있어서 때로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강하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체로, 그렇게 실체적인 현상으로 보이기도 한다면 그런 귀신은 있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았고, 극도로 이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이 환각 증세인 Manic Depressive Psychosis의 Manic Stage를 말하는 거라면 귀신 들렸다는 말은 엄밀한 미쳤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신질환적인 거라고 보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귀신이냐고 묻는 건 떠다니는 혼이 있다는 말이라고 믿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뜻이냐,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그 정신질환적인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냐,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라고 말했더니 제 딸이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그냥 귀신 있어 없어 그 말만 해주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귀신을 본다는 사람은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시간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시리아에서 온 한 분이 그 제 수련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귀신이 자꾸만 보여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하고 이제 1시간 동안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은 항상 10살쯤 된 중동 아이 귀신을 본다 그래요. 문을 열어도 그 아이가 거기에 있고 밖에 나가도 부엌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도 그 옆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제가 소파에 앉아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보고 목사님 지금도 목사님 옆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항상 귀신을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냥 그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분은 조금 결벽적인 그러한 이 심리적 상태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분이 이 시리아에 있으면서 병원에서 발런티어로 일을 하셨는데 10살 된 아이를 돌보셨대요. 그렇게 돌보는데 이 10살 된 이 아이가 정성을 돌보는데 케어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성을 돌보고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한 12시쯤 됐는데 이 아이가 보고 싶어 한다고 병원에 오라 그러더래.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가겠다고 하고 아침에 갔더니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죽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죄책감 때문에 자꾸 이 아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신질환적인 어떤 그 사이콜로지컬한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지만 그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귀신 이야기 하자면 아마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 오늘 저녁까지도 다 귀신 본 분도 계신 것이고 또 귀신에 관한 아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5장에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도, 아니면 이게 기록된 의도가 마가에게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좀 궁금해하게 생각하는데, 이 이전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냥 병자를 고치신 분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3장에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면서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고 안식의 완성이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4장에서 바람과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심으로 주님은 이 자연 세계도 어거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약속된 메시아로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며 또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 다스리는 분이라고 그렇게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 종교 지도자들 간의 마찰과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놀라면서 하는 질문이 있죠. 도대체 이가 누구이관데 바람과 파도도 그에게 순종하는고.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의문을 갖게 만든 마가가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십니다.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생뚱맞게 가신 거예요. 뭐 여행길이었거나 전도하는 과정도 아니었고 잠깐 들렸다 나가실 건데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세요. 거라사인 지방은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호수를 건너서 그 이방인들의 땅에 가셔서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귀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전에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특별히 몰골이 더 흉악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아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밤낮 없이 큰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고서는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가 무덤 사이에서 항상 들리는 것이었고 그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묶어놓아도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아무 것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옷을 입지 않고 옷을 벗고 자기의 몸을 그 스스로 상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딱지가 생기면 또다시 그걸 긁어내고 그리고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알몸으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큰 소리로 밤낮 없이 부르짖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러 이제 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가복음에는 한 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이 모순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제가 그냥 이해하기에는 둘이었는데 마가는 특별히 둘 중에서 상태가 아주 심했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나오라고 하니까 큰 소리로 외쳐서 가라되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청혼을 합니다. 제발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왜 여기는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와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그리고 그가 군대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여기에 군대라고 하는 리지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는 한 6천 명 정도의 그 군대를 가리키는 단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군대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6천 마리가 되는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온 것 같은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가 좀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그 귀신이 그를 억압해서 그로 하여금 정말로 꼼짝 못하게 만든 상황인데 재미있는 건 이 군대라는 귀신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발 우리를 이 마을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옆에 있는 그 돼지떼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돼지떼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사실 굉장히 난해한 부분 아닙니까? 뭐 때문에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사실 버트란드 러셀과 같은 무신론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함으로 돼지떼를 몰살시키고 그의 주인인 이방인들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자기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거기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있었는데요. 그 돼지떼 2,000마리의 돼지가 산비탈을 내리닫아서 모두 다 물속에 빠져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돼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2,000마리면 도대체 삼겹살이 얼만데 이 돼지 2,000마리를 그냥 바닷속에 한 번에 몰살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물속에 빠져서 돼지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귀신도 죽었을까요? 귀신은 안 죽었을 것 같아요. 물귀신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귀신은 안 죽었을 텐데 공연히 돼지만 죽은 셈이 되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이방인들은 돼지를 먹어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쓸모없는 짐승이라서 그냥 죽게 만들었다고 말한다면 이건 너무 잔인한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솔직히 이건 제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일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다루는데 그곳에서는 그 돼지의 이야기를 하면 그 귀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이 왜 나를 괴롭게 하려 왔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이전에 한마디 재미있는 말을 해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는 조금 더 그 구속사의 어떤 그 점진적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에게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여전히 고난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왜 팬데믹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애매한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재앙이 있어서 재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재앙 때문에 힘든 일을 만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재앙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게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했는데 예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The kingdom already and the kingdom not yet,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강력한 세력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은, 그래서 항상 그 갈등과 긴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교회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잘 못됐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아직도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다면 맞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You should not be dismayed.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일 게다.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의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에게 그 바울이 문안한다고 할 때 저는 에베소에 있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2년 반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엄청난 사역의 결과들을 보았고, 부흥하는 걸 보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바울은 교인들하고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도망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그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숨어 다녀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억울한 오프레션을 받기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성도들인데 에베소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교인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 목사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죠? 제가 뭘 도대체 잘못했길래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종종 하는 말이, 그건 에베소에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는 에베소에 사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것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Kingdom ready and Kingdom not yet의 그 긴장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긴장은 당연한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도 당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죠. 오늘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그래서 한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세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이 무작행 속에 완전히 가두기 전까지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아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이겠죠. 세상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든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이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체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는데,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본다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영적인 것은 그러한 분명한 퍼스널한 그런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격체가 이 세상에서 악의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든 인식하고 있든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싸움을 인게이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우상과의 싸움이 옛날에는 돌과 나무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과의 싸움이고 그게 신이냐 누가 신이냐 하는 것을 놓고 싸움을 벌였다면, 사실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엄밀하게 돌과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과의 싸움 역시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상을 왜 만드는가?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이 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자기를 섬기지 말라는 자기와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이 마귀의 그 교묘한 전략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에서 이 싸움을 좀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자꾸만 그 합리화시키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호와 대신에 바알을 섬겼던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바알이 나의 신이라고 말한 적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없어요. 그들은 가나안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그 고백은 변한 적이 없지만, 그렇지만 재물에 관해서는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캐나니제이션의 심각한 문제는 여호와 대신에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긴 것입니다. 그 두 개 함께를 섬기면서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예배당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리고 사업처에서는 돈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아무도 사람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재물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로 내가 재물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고 나의 행복과 성공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도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리화시키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밀워키에 있는 그 한 교회 이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학부형 세미나를 제가 하면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뭐였을까요? 주님의 제자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게 다 우리의 원함이잖아요.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가,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비유가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듣고 비웃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면,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게 왜 그가 지옥에 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과 아무것도 없이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너는 누가 되고 싶으냐? 이 어떤 삶이 더 행복한 삶인가? 이걸 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이해한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자, 돈을 많이 벌고 아주 떵떵거리며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 둘 중에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이가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요. 그게 우리 모두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대답은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피해가는 대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결국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악의 영향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그 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치를 생산 능력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을 것이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할 때에도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에 의해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것을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받아놓고서는 그걸 가지고 마치 내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사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겠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그러면서도 마치 수만 명의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 장관실보다 의리의리한 당회장실에서 회전의자 굴리면서 내가 이만하면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 너희들 나처럼 한번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어라고 그렇게 그런 허세를 부리는 모습들을 보면 도대체가 우리는 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게 우리의 성공을 말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들일까? 그냥 단순히 성공과 성장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목회 현장의 상황들이 이게 정말로 건강한 건가? 어떤 목사는 성공한 목사라고 말하고 대체로 다 교회가 크거나 아니면 그래도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러면 성공한 목사라고 말하고 20명 30명 교인들을 데리고 그냥 그 30년 20년 동안을 패배감에 시달리면서 힘겹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악의 세력에 넘어간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들이 있단 말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요, 죽도록 고생해도 못 쫓아갑니다.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IQ 180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시카고에서 한 그 장로님을 만나 뵀는데 시카고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장로님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태우고 가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차를 타고 가면 돈이 보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이겨요? 난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그분은 그냥 돈이 보이는데 되는 사업마다 잘 된대요. 그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많이 남긴 것뿐이에요. 5달란트를 가지고 3달란트를 남겨서 8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반밖에 갖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8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4달란트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과 주어지는 좋은 기회들, 남들은 다 그냥 그 바보 같거나 게을러서 그런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게으른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게 너무 버거울 만큼이나 가진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실패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그 가치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건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한 자매가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요. 참남하도다. 네가 무엇이 간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네가 무엇이 간데 감히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뇨. 제가 그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저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던 그 자매는 뇌병변이라고 하죠.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그 몇 마디를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흔드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목소리를 얼마나 힘겹게 이 말을 하는지, 그렇게 그 힘겹게 온몸을 떨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 자매 앞에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몇 개 가졌는가 묻지 않으세요. 몇 개 남겼는가 물으세요. 우리에게 몇 개를 주셨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못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 목사라고 그 사람들 실패한 목사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게 주셔서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최선을 다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고, 수천 명의 교인을 모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주신 것이 더 많은데, 그런데 그걸 충성스럽게 쓰기보다는 오히려 누린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한다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 가치관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최고라고 말하도록 만들고, 성경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탄이 하는 일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패망이고,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사람을 괴롭혀서 자기의 몸을 해하게 만들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면 돼지를 몰살시키는 것, 그게 그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을 구분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팬데믹이 하나님이 보내신 걸까요? 마귀가 보낸 걸까요? 욥이 받은 시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시험일까요? 마귀가 보낸 시험일까요? 누구한테서 왔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재앙이나 재난, 고난, 시련들이 마귀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요? 사실은 그게 누구에게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안다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고난의 현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누구에게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귀의 의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세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회복시킴입니다. 그리고 더 유익을 주는 것이죠. 마귀의 의도는 언제나 무너뜨림입니다. 그래, 야고보서에서도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 야고보서에서도 이 야고보 사도가 그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인데, 결국은 너희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원하심은 항상 양순, 관용, 너그러움이라면, 마귀의 땅에서부터 온 것, 즉 마귀에게서 나온 것은 언제나 교만, 시기, 무너뜨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 분쟁이 생기면 이 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 마귀로부터 왔을까 하는 것을 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마귀의 의도는 무엇일까입니다. 마귀의 의도는 언제나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흥하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항상 그것이 이 세우도록 함이라면, 마귀의 원함은 항상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여기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마귀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섣불리 먼저 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분쟁이 생기고 나면 상대방은 언제나 마귀파예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이고. 그래서 마귀들과 싸우지라는 찬송이 자연스러워요. 이거는 나는 하나님 편이니까, 저 자는 마귀 편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다 깨져나가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심은 뭘까? 하는 것이고, 마귀는 여기서 뭘 원할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소위 말하는 진리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항상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지나서 보면 속았다는 생각을 할 만큼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한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고난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는 것과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뭘까, 이건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을 욕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잘 세워질 수 있고 잘 훈련되기를 원해요. 욥이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욥이 이 시련을 잘 견딤으로 의인들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과, 고난받는 현실에서도 의인들의 고난을 당하는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임재를 그 가운데 두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받는 걸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귀는 그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마귀가 원했던 것은 뭔가 하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원했던, 똑같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마귀가 원했던 것과 하나님이 원했던 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든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자꾸만 이게 누구에게서 왔지? 하는 그러한 질문만을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릴 때, 제가 사형제인데요. 제가 사형제 장남입니다. 저희 셋째 동생이 셋째도 지금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하고 5살 차이입니다. 근데 5살 차이면 때리기 딱 좋은 나이예요. 5살 차이면, 1살만 차이 나면 자꾸 대들고, 또 막내는 저하고 13살 차이인데 막내는 못 때리겠더라고요. 5살 되니까 이제 제가 제 동생을 좀 때렸어요.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때렸다, 이제 그렇게 해요. 뉴욕에서 제 동생이 목회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 그렇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동생을 때리셨어요? 그래. 이제 동생이 교회에서 자기 교인들한테 저한테 맞은 얘기를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설교하기 전에 왜 맞아야 했는지, 걔가 언제 건축 헌금을 훔쳐다가 그 친구들 밥을 사줬는지 뭐 다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내려오는데 권사님이 저보고 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 동생이 이제 좀 저한테는 좀 맞았는데요. 뭐 말을 잘 안 듣기도 하고 운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자꾸 밖으로 나가서 운동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야단을 많이 맞았죠.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저희 외할머님이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외할머님이 키우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손주들이 할머니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냥 저희들을 키워주시는데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특별히 셋째가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밤 늦게 뭐 8시, 9시가 돼서 그냥 완전히 꾀지지하게 운동하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꾀지지한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할머니가 화가 나시죠. 화가 나시면 저한테 그러세요. 진준아, 저는 좀 혼내주라. 그럼 제가, 네 할머니, 그러고는 너 일로 와봐. 그리고 제가 데리고 나갑니다. 평소에도 때렸지만
허락받고 때릴 때 그 기분은 또 다르거든요. 그냥 뭐 할머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네, 잘 됐다,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동생을 이제 그 몽둥이를 들고 딱 한 대 때렸는데 저희 할머님이 쫓아오세요. 그리고 저를 막으시면서 막 저에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내가 혼내주라 그랬지 죽이라 그랬냐? 내가 혼내주라 그랬지 죽이라 그랬냐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전 너무 억울했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혼내주라고 말했던 저희 할머님의 의도와 혼내주었던 저의 의도는 달라요. 할머님의 의도는 얘 사람 되게 해주라고, 저의 의도는 넌 내 앞에서 꼼짝 못하게 내가 만들 거야. 그게 저의 의도였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악한 의도였던 거죠. 스가랴서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주님께서 바벨론과 그리고 열국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나는 내 백성에게 조금 노하였거늘 너희는 아주 노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쟤들 좀 혼내줘 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고 그를 징계하셨지만, 그렇지만 그 바벨론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 선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아주 밟아서 자기 밑에 두려고 했던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는 말이죠. 마귀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선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때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은 뭘 제일 기뻐하실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는 것이고, 그것과 반대해서 이 상황에서 마귀가 원하는 건 뭘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자꾸 마귀가 원하는 걸 해요. 그게 옳다고 합리화시켜서 때로는 그게 정의로운 이름으로 자꾸 마귀가 기뻐하는 걸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제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귀의 의도는 언제나 destructive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도는 언제나 constructive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destructive하게 그 사역을 할 때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뭔가 하는 건데요. 조금 반복된 것 같긴 하지만 좀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귀는 그렇게 세상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마귀는 마귀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마귀는 이미 쫓겨난 자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마귀의 의도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귀를 신처럼 섬기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의도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들이 마귀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제일 원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 보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 섬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 섬겨 그래요. 네가 최고야. 너 무시당했잖아. 너 무시당하지 않게 해. 왜냐하면 네가 최고니까. 제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를 섬겨. 네가 신이야. 그게 마귀의 작전이잖아요. 언제 마귀가 하나님 말고 나 섬겨 이렇게 말해요? 아니거든요.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했던 유혹도,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면 너 그 선악과를 먹고 너 내 밑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너 이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게 유혹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지,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때가 ready and not yet의 상황에서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긴장을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미 쫓겨난 자이고 지금 최후의 발악으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패배하실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돼지떼를 지키던 사람이 마을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돼지떼 주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올라와서 보았습니다. 두 가지 보았습니다. 하나는 2,000마리 돼지떼가 사라진 것과 또 하나는 그 무시무시하던 귀신 들린 자가 온순해져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단한 분이죠. 영계를 다스리는 분이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제발 이 마을을 떠나소서. 주님 보고 떠나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어쩌면 그 당시 우리를 이 마을을 떠나라고 얘기했던 것도 왜 떠나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 이 마을에 오셨다면 초청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다 풀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떠나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어쩌면 그 귀신에게서부터보다 그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게서 자기의 재물을 지키기가 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이것이 바로 당시 종교인들의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이 율법을 공부했고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그들은 거듭거듭 그들의 그 반대를 더 심각하게 더 심화시켜서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굉장한 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의 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주님이 떠나도록 했다는 것과 같은 모습이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도 교회는 어쩌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모습도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지위,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주어진 지위, 목사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그 주권 앞에서 서밋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면 내가 더 많이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내 것을 요구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어쩌면 주님이 이렇게 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자연을 억압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자요 통치자요 완전하신 분이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청년들로부터 이 종말론적 기쁨에 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요즘에 지금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지금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종말론적인 기쁨 뭐 복잡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냥 개인의 종말을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더 이상은 눈물도 없고 수고도 없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안정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고 거기에 그 기쁨이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워요. 종말적 기쁨이라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종말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온전하게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은 그 기쁨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온 세상에 있는 정권과 통치자와 권력과 그리고 모든 힘들이 권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그 회복, 이게 종말적 회복이잖아요.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고생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될 거야, 이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면, 그러면 그 기쁨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날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 앞에 제가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도, 삶도, 그리고 나의 개인 경건 생활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했음을, already,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전히 갈등이 있지만 임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좀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특히 현대교회는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런 위기의 상황, 팬데믹의 상황에서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좀 진지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게 회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아니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팬데믹을 지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번 오늘 아침에 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정말 그래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27년 목회했습니다. 목회를 마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사람들이 물어요. 이제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제 목회 현장에서 제게 제일 힘들었던 일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게 너무 섭섭했고요. 왜 교인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지? 교인들이 나를 같이 나와 협력해서 충성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너무 섭섭했고요. 교회가 막 잘 자라고 성장할 때 마치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것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었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이런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지하면 저는 살아날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고백과 그리고 그 간절함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오랜 세월을 믿음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다스림이 두려워서 제발